2024년 3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상함과 깨어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체휼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책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더 나중이 되심으로 사람들에게 거절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끌고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상함을 그대로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돈 몇 푼에 팔림을 당하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우리의 고통과 마음의 깨어짐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1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억지로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상황과 그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 억지로 한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억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심을 당했습니다. 이 강도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사람들의 시기에서 넘겨졌고 연약한 빌라도에 의해서 보호받기는커녕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어진 예수님이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질병에서 낫게 하면, 가난에서 부요함을 얻게 하면, 실패 없이 성공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과 능력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십자가에 머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